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개척 목회자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의 8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포에 있는 운양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신경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하나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의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운양 순복음교회를 섬기는 신경자 목사입니다. 이 단위에 세워주신 당회장 이용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셨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오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다른 어떤 일보다 이 일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어야 할지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 세 가지를 목회의 우선순위에 두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예배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예배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우리가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아브라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델 동쪽에 이사 갔을 때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헤브론으로 갔을 때도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그는 자기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도 제단에 올려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런 약속의 말씀을, 축복을 주셨는데, 예배가 살아나면,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그동안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배였습니까? 아니면 자녀였습니까? 아니면 재물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가 살아나면 살아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처음부터 예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생활을 잘해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예배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구역예배도 모두가 드릴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구역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마 9년 동안, 저희가 9년 차가 되는데 9년 동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52주 성경 공부하는 책을 지금 10권째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주도 빼먹지 않고 구역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니 성도님들도 예배 열정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작정 예배를 드리자고 요청도 하고 또 권면도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에 작정 예배를 권유했습니다. 집사님, 작정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작정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배를 통해 영혼을 만나 주셨고 그에게 믿음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잉태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지금은 6살이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도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두 번째 순위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살아나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서 열면이란 말씀은 히브리어로 페다흐라는 말인데요, 여름, 입구, 드러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구를 열어서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대문을 여는 것처럼, 성문을 여는 것처럼 말씀을 열어서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성경을 열고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세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34장에는 8살의 왕에 오른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살의 왕에 오른 이 요시야 왕은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서기관 사반에게 낭독하도록 합니다. 사반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왕은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고, 백성들도 말씀을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야훼 말씀에 복종하고 야훼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육체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 부족하면 우리의 육체도 헐떡이듯이 영혼의 양식이 부족하면 우리의 영혼도 헐떡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1년에 한 번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경도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룹으로 공부하기도 하고 또 1대1로 개인적으로 공부도 합니다. 월요일도 공부하고 화요일도, 또 화요일 저녁에도, 수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계속 성경 공부와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중고 청년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들도 방학이 되면 한 달 동안 교회 나와서 말씀 읽고 기도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 교학교 어린이들이 예배 드릴 때 한 명도 떠드는 아이를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중고 청년무도 두 분의 간사님이 매일매일 큐티를 지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들이 열심히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는지 제가 그들을 볼 때마다 감동이 느껴지고, 이 중고청 지체들은 모두 전원이 성령대망에, 금요 성령대망에 나와서 예배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말씀이 살아나니까 예배가 살아나고 개인마다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살아나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살아날 때 우리의 영혼력이 새로워지고 강건하고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작년에 청년 한 명이 이단에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불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까지만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나오지 말아 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나오려면 나와 함께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고개 숙인 그 형제가, 저는 이 교회가 좋습니다. 저는 목사님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그때 형제가 직장을 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스마트폰을 꺼내봐라. 그래서 이단에 관한 앱을 다 지우고 또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도 다 삭제하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1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이 청년이 원래 좀 게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2자리 숫자를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했죠. 이 형제가 점점 게임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과 그동안 대화도 하지 않았던 형제가 부모님과 대화도 하고 게임도 끊고 그리고 뭔가 말과 행동과 이런 모습들이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1년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면 내가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정말 직장도 예비되어 있고 그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금은 대예배 때 악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또 교회 학교에서는 어린 영혼들을 잘 돌보는 그런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니까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도 기쁨이 일어나고 또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섬김이 살아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러 오셨는데 어떻게 섬기러 오셨을까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섬기러 오셨다면 저도 당연히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기도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나눠주는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섬기는 것은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은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았더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하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섬김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섬길 때는 아무 조건 없이 섬겨야 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 하고 끝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섬길 자세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영의 양식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육의 양식인 식사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제가 음식을 하는데요, 음식을 만들 때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성도님들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남편, 자녀, 부모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음식을 시작합니다. 음식을 해서 미리 일부는 포장을 해두고 준비한 보냉 가방에다가 음식을 다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이걸 왜 나눠줄까요? 음식이 많아서요? 그들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저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한 끝에 제가 음식을 해서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때는 매주 토요일마다 음식을 해서 가정마다 대문 앞에 갖다 놓고 음식을 갖다 놓고
그 대문을 향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대문 신방을 했던 그런 코로나 기간도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음식을 배달해 주었던 가정은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모두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싸주었던 가정마다 믿지 않았던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교회로 나오게 된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적은 섬김을 실천했지만 하나님은 영원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작은 섬김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섬김이 영혼과 연관되어진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예배가 살아나야 하고 말씀이 살아나야 하고 섬김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을 때 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의 가슴에,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또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하면 오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인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섬김이 살아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순종하며 끝까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것이 되지 않도록, 바꾸지 않도록 제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사람은 아픈 처소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각색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도 떠나갈지어다. 아픈 처소에 손을 얹어 싸우니 오늘 시간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문제에 눌려 삶에 기쁨이 없는 자가 소망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장막의 문제, 법적 문제, 결혼의 문제, 잉태의 문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